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 수업이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철학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철학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이. 여러분 철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죠. 선생님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잘 이해해서 그 다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잘 이해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질문을 하시더니만 나중에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에게 그 철학 교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제일 끝에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과의 그 대화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철학은 되게 어려운데 중세 철학, 고대 철학, 현대 철학 되게 어려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을 공부하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이유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그 목표로 하고 있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업을 가지는 것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대명제는 우리가 굳이 철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모든 사람은요, 각각 저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는 내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겠다 얘기할 겁니다. 누군가는 세상에서 나의 꿈을 이루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오손도손 그렇게 평범하게 소박하게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의 목표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프렌치 토스트 한 조각 먹으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탁 마시는 그런 소소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공통된 요소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원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행복의 조건, 이 한 가지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요. 그 행복의 조건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첫 번째, 감사가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년 동안 이런저런 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들판을 보면서 들녘에 익은 곡식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달 때 그는 행복하게 될 거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봐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행복할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행복할 겁니다. 감사가 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더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면 행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도 감사가 없으면요, 바로 불행해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차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이런 차를 샀구나. 그런데 자기 옆에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을 보고 자랑을 하는 바람에 감사가 싹 사라지면
갑자기 그의 행복도 사라져버려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정말 소소하게 작은 지갑 하나 샀는데 처음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옆집도 가보고 뒷집도 가보고 새로 지은 집도 가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보잘것없어. 그러면 감사가 쑥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집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이라는 걸 깨닫게 된 후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행복도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그 조건이, 필수 조건이 감사인데 그 감사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에게 감사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우리의 행복의 그 레벨이 정해져요. 우리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은 국가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요, 어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큰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정해진다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이 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줄 수 있을 만큼의 행복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서 게임기를 사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사준 그 게임기를 받은 아이는 그 부모가 준 그 사랑만큼 행복해지죠. 여러 가지 부모로 받은 그 은혜만큼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가 주는 행복이 한계를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이 대상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혼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모님과 떨어질 수도 그러있는 순간이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19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를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언제 처음 그 빈자리를 느꼈냐면 군대를 갔다가 그 첫 휴가를 딱 나왔어요. 첫 휴가를 나와서 한겨울이었으면 추운 겨울에 이제 집에 와서 따뜻한 밥을 먹고 서랍을 이렇게 탁 꺼내는데 왜냐하면 군대가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양말을 좀 챙기려고 서랍을 이렇게 탁 여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더 이상 추운데 따뜻한 양말 입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구나. 그때 제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꼈어요. 우리 감사의 대상이 사람일 때, 부모일 때 그 빈자리가 그 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편 그렇다면 감사의 대상이 남편이나 부인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부부들을 보면은 이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니 그래서 행복이 바뀌어서 불행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일인데 어떤 방송국에 가서 무슨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이제 거기 촬영하는 걸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국 DJ가 거기 그 한 100명 정도 모인 그 방청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지금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같이 사실 분들, 만약에 나는 남편과 지금 남편과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 하는 분은 다 일어서세요. 그랬더니 한 100명 있는데 99명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거기 여자분들이 주로 계셨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이 이렇게 좋아서 결혼했어? 라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지. 그래서 그런 대답을 했다. 우리가 그 남편이나 부인이나 우리가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감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행복은 무제한인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더 큰 조직이나 단체가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 나는 너무 감사하다. 여기 다니고 있어서 저 미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가 단체가 주는 행복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회사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자신이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한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최근 미국에서 대기업들이 많은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은 사람들을,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다니고 이름만 다 대면 아는 그런 좋은 곳에 다니고 있어도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동안만 나는 그 회사에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단체를 국가로 한번 더 크게 한번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가장 큰 생각할 수 있는 큰 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국가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주잖아요. 국방과 안전과 또는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참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때 행복을 느끼죠. 그러나 그 또한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국가가 나에게 주는 그런 우호적인 정책들을 혹시라도 철회하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동시에 행복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홈리스가 됐죠. 더 이상 그때 그 당시에 국가라는 시스템이 그들을 돌봐줄 수가 없었던 탓입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권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저소득층한테 이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한해야 된다. 오바마 케어 같은 걸 제한해야 된다. 그런 찬반 논의가 있죠. 사회보장제도를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국가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의 정도에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나를 보호해 주던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나는 더 이상 감사할 대상이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대상이 될 때 아니면 어떤 단체가 대상이 될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눈을 위로 높이 들어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실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실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되실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게 되면요. 그로부터 누리는 행복은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때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할 때, 아내에게 감사할 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뭐 유통기한이 꼭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회사나 국가에 감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계를 항상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던 분이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토록 계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나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행복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나는 무한한 행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아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인도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국가에 내가 시민이 되면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적인 제약도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실 때 우리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실 때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사람인데요. 시편에서 많은 시편에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감사의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곳에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 더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처럼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감사의 대상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행복은 빼앗기는 행복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주 좋은 물건을 사도 며칠 안 갑니다. 이거 보고 정말 좋아, 그런 행복해. 금방 그 행복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부터 받는 행복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마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쏙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돼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이셨다가 해고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00편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편 100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시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감사, 그 감사로부터 나오는 이 행복, 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근본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의 시절에,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땡스기빙 추수감사 이 계절에 무한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제목, 감사의 노트를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한한 제한이 없는 사랑이 많으신 그 행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